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오직 예배를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최초로 하니까 예수님이 18절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지옥의 권세. 세상 권세입니다. 사람을 붙잡아서 그 심령 속에 각종 욕망을 집어넣고 내가 너에게 욕망을 주고 그 욕망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이 세상에서 네 욕심 따라 살아.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갈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음부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믿는 자들로 그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그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참 별 볼 일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모임을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마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모입니까,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누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모인 겁니다. 그 예배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사전에 찾아보면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면서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아유 저게 무슨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쉽게 말하자면 뭐냐면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근데 어떻게 만나느냐? 뭐 만남이 다 무슨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 커피 먹으면서 만날까? 아니면 무슨 뭐 밥 먹으면서 만날까? 낮에 만날까? 밤에 만날까?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의 의식은 그 방법이 어떤 방식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이런 방식을 정하는 게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의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만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뭐가 있습니까?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설교가 있고 왜? 이거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에도 만남이 성립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조건이 맞아야죠. 야 나는 낚시광인데 또 한 사람은 뭐예요? 아유 나는 낚시 죽어도 싫어. 나는 무조건 산에 가야 돼. 이 두 사람이 만나겠습니까? 한 사람 저기 가고 한 사람 저기 가는데 이건 뭐 어떻게 집합점이 없잖아요. 교집합이 없으니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나눌 만한 것이 있어야죠. 나눠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레슬링 얘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소꿉장난 얘기만 하고 그럼 그게 무슨 그 만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조건이 맞아야 되고 조건이 맞은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서로 나눌 만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를 잘하면은 뭐가 됩니까? 친구가 되고 친한 사이가 되고 교제를 잘못하면 헤어지거나 원수가 되거나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인 예배를 잘하면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엉망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등을 돌리거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거나. 첫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 에덴 동산 누가 직접 다스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셨기 때문에 첫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 상태였어요. 에덴 동산은. 그런데 첫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범죄한 이후로는 동산에서 추방됐죠.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마음으로 멀어지게 되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교제는 계속 되어야죠. 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요. 하나님은 내 주님이시고, 하나님 내 생사와 복을 관장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교제는 계속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 셋, 에노스. 그 창세기 계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의 손자 에노스 때부터 예배라는 제도가 공식화됐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예배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 공식적인 예배가 그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고 난 다음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장남의 이름은 가인이고 차남의 이름이 아벨이에요. 장남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공급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쳐가지고 사람들에게 젖과, 그러니까 양유죠. 젖과 양털을 공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언제 합니까?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고 일요일날 예배에 모이잖아요. 그럼 당시에도 예배를 모이는 날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이 그 당시엔 토요일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도 예배를 했습니다. 가인은 예배 시간에 모였는데 뭘 가지고 왔냐면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땅의 소산, 곡식을 가지고 왔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들을 가지고 예물로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벨이라는 사람을 받으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이라는 사람을 받지 않으시니까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을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7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지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 그냥 윤리 도덕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 그 항목을 쫙 써놓고 나 요대로만 살아야지, 이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두 가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이 있고 죄가 원하는 소망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죄가 원하는 소망대로 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죄가 원하는 소망은 내 마음속에 욕망과 일치하기 때문에 주로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종교하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글로 가면 안 돼, 그 죄 짓는 거야 하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고리타분한 소리하고 자빠졌네. 니들 방식대로 살다가 세상에 언제 성공하냐?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는 방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옳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악이 원하는 것, 그 욕구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인 게 뭐냐면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마음의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생각이 1도 없으면은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그냥 죄가 딱 내 마음의 문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나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겁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죄악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죄악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좀 하고 기도 생활도 좀 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영적으로 분변되는 게 있잖아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가끔 비교될 때가 있어요. 내가 비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퍼뜩퍼뜩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어리석지? 신앙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이 우리 딱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딱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비교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교가 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왜 이렇게 한 치 앞을 못 볼까? 저 앞에 가면 죽음인데. 저 길로 떨어지면 지옥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는 정말로 강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믿는 사람 마음에도 딱 달라붙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쪽으로 그냥 가게 하려고 얼마나 강하게 유혹을 합니까? 이거 다 이런 갈등 많이 겪잖아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 본인도 그렇게 충만한 사람도 그렇게 강력한 사람도 그 죄의 유혹에 늘 시달렸다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그 전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 마음속에 그 유혹이 있었겠죠. 그렇게까지 고생해야 돼? 그 정도 하면 됐지 않아? 이제 좀 물러가서 너를 위해서도 조금만 후퇴해봐, 조금만. 전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하지 말고 좀 살살 해봐. 너도 살아야지. 얼마나 여러분 바울이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바울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그 유혹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죠. 내가 무슨 유혹에 시달리는지. 그런데 가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런 충동이 일어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분별을 하잖아요.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분별을 하고 해서 안 되는 거는 절제를 해버립니다. 근데 스스로 절제 안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근데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게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이쪽에서 죄가 일로 툭 튈라 그러면 따라 튀고 절로 튀려고 하면 절로 따라 튀고.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거 여러분 마음속에 도사린 죄를 절제하지 않으면은 이게 어디로 나오냐면 눈으로 나오고 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 사람, 이 사람의 눈을 보면은 눈빛이 다릅니다. 왜? 항상 범죄 충동, 욕망이 그 눈에 디글디글 나타나요. 말은 어떻습니까? 그 욕망이 있는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욕망이 뭐겠어요, 여러분? 물질 욕심, 성적인 욕심,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늘 나오는 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절제하고 살아. 그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8절에 오늘 본문 7절까지지만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절제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분노한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뭔데 왜 자꾸 나한테 간섭을 해가지고 뭐 절제하라 마라 막 도덕적으로 살아. 왜 그러는가 도대체. 하나님한테도 짜증나고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아벨에게도 짜증나고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의 소원대로 살지 말고 그것 좀 통제 좀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생각이 일도 없으니까 어땠습니까? 분노가 무슨 마음입니까? 죄의 마음이잖아요. 죄의 마음대로 그대로 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칭찬하신 아벨을 그냥 들에서 쳐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을. 여러분, 저는 살다가 이런 사람 꽤 봤어요.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야, 참 얼마나 인간이 약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를 뿌득뿌득 깔겠어요. 결국은 가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야, 저 사람 결말이 어떻게 될까? 아직은 살아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20년, 30년 더 살 것 같은데, 내 육체에 숨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찾아야 될 텐데, 가인의 내면에는 하나님과 교제할 만한 게 없었던 거예요. 사람과 만나면은 서로 공통된 관심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공통된 관심사는 누가 제공해 주십니까? 하나님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뭘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제공해 주세요 하면 끊임없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관심사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10,000가지, 100,000가지, 무한대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그걸 감당을 못하죠, 그만큼을. 그래서 딱 얼만큼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성경에 쓰여진 대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가인을 악한 인간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내 안에 죄가 있으면은 내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왜? 옳은 사람을 보면 미워하게 돼요. 옳은 사람 보면 기뻐해야죠. 야, 저기 본딴 사람이 있네. 저 사람하고 가까이 사귀어야 되겠다.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누가 잘나고 누가 옳은 사람 보면은 미워. 아유, 잘나봤자 지가 무엇. 이러면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죄가 있는 거고, 내가 죄의 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죄악덩어리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죄악덩어리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죄악덩어리 세상이 예수님의 지제들을 미워할 거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세상은 죄악덩어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은 사람 보면 자꾸 미워지면은 내 안에 아직도 절제하고 버려야 될 만한 죄악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의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설교 처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사람을 받으시니까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사람을 받지 않으시니까 그의 제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고 헌금은 나중입니다. 죄악의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고 그 수많은 헌금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헌금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용납이 안 되는데. 이사야 1장 13절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셨는데 가인이라는 사람을 거절하시고 그의 예물을 거절하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아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노라.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뭡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옳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그렇게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안에 악이 있어요. 가인과 같은 악이 있을지라도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악이 있나이다. 이 악을 내가 버려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거 내가 못 버리는 겁니다. 이거 버리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데 버리지가 않아요. 내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그 은혜로서 이 악을 절제해서 버릴 수 있겠나이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찾으면서 내 죄악을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은 거절하시고 아벨은 받으신 겁니다. 그 예배 자리에서.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을 행하는 자였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순종하잖아요. 순종.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뭡니까? 가장 큰 차이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길로 생각될지라도 그 끝은 반드시 은혜의 열매가 맺힐 줄 내가 믿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얄팍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달콤한 자리로만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순종. 하나님께서 나 저리로 가기 원하시는데 저리로 가면 고생덩어리라고 내가 알거든요. 그러나 저 길로 가서 그 끝은 반드시 은혜의 열매요, 사랑의 열매요.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열매가 있는 줄 믿사오매 내가 순종하고 가겠나이다. 이게 참 열매인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하시면은 헌금을 많이 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러지 않으면은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뭐가 됩니까? 헛된 재물.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참 많이 드리죠. 우리 교회 중에서 예배가 제일 적은 편인데도 그래도 확 꼽아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져요. 이거 매번 꼭 가야 되나? 저도 옛날에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짜증이 나고 교회 가기 싫다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문제에 대한 응답을 주실 그 시간이라면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내 어떤 불평과 불만, 내 마음이 준비 안 된 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준비가 됐는데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됐다면은 그 귀한 시간을 난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냐면은 아벨의 예배와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인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첫째,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라는 건 뭐냐면은, 예배 시간에 나라는 사람은 오는데 껍데기만 와서 앉아있지 말고 네 심령을 하나님께 열고서, 마음을 열고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 되라는 겁니다. 제가 대표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왜 마음을 열어달라고 합니까? 내가 열면 되는데. 한번 열어보세요. 됩니까, 그게? 열고자 하는 원은 있으되 이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뭘 갖는 겁니까?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은 내가 마음을 열고 누구를 만나고 싶은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을 확 열고서 이 열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 담고 싶은 시간이에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자 하는 원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영으로 예배해라, 영으로. 그럼 열려. 영으로 예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내 심령을 주관하시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을. 여러분, 이거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게 선한 것에 대해서 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대로 돼요? 작심삼일 거예요, 대부분. 왜?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옳은 것에 대해서.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뭘로? 하나님의 영신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내 마음을 굳게 지켜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는 겁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나를 딱 붙잡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세계로 쫙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진리로 예배해라, 진리로.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 가지 진리가 있죠. 그래서 다 상대적인 거고 절대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의 절대 진리예요. 진리로 예배하는 건 뭐냐면은 성경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은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딱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안에 그대로 있잖아요. 만나면 뭡니까? 서로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나하고 조건이 안 맞는 사람 만나서 그 같이 수다 떨어봤자 대화가 빙빙 돌기만 하고 서로 마음이 연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유,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너하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떠는데 아유, 다시는 안 만나고 싶지 않아. 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시기 때문에 무슨 교제 얘기예요? 찰떡교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찰떡교제 하시기 위해서 가인에게 죄의 욕망을 다스리라고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죄의 욕망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있지 않습니까? 이 욕망이. 이쪽에는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쪽에는 아유, 은혜도 좋은데 나 이것도 배고파요, 하나님. 은혜도 배고프고 이쪽도 배고프고. 우리만 그렇습니까? 옛날부터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항상 갈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발목이 잡힌다는 거예요. 할래다가 푹 주저앉고 푹 주저앉고 푹 주저앉고. 아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 구절이 갈라디아 5장 17절은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고, 갈라디아 5장 18절에 해법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등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여 인도하옵소서. 그 한마디에 여러분 욕망이 확 물러가는 그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 체험이 없으면은 평생을 갈등하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어느 쪽에 착 붙어야 뭐가 열매가 있지. 맨날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예수 50년 60년 믿어도 아이고 이럴까 아이고 저럴까. 예수 오래 믿으면 결론이 나야죠. 60년 70년을 믿어도 욕망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주여! 눌러앉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쪽으로 나가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없어요.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법은 뭘 다스리는 겁니까? 죄의 결과만 다스리는 거예요. 죄의 결과.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뭘 힘입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겁니다. 생기는 게 아니고 힘입는 거죠. 그 권세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세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어떻게 변합니까?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예배 참여합니까? 근데 이 귀한 시간에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와가지고 마음 딴 데가 있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 마음 열어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벨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시고, 아벨에게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